2021년 5월 6일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뜻을 알게 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성취이시며 그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더 나은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6가지의 대조법을 통해서 주님은 옛 계명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교하십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을 인용한 것이고 살인한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과 레위기 24장 1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계명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하여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인간의 피를 흘리는 행위에만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피를 묻히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님의 표현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계명에 대하여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강화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유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고 번역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자기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주님은 지금 행위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계명은 단순히 살인하는 행위를 막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에 의해 강화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의 마음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 자신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가 왜 자기 아우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두었을 때 그 마음은 결국 가인으로 하여금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제를 향한 시기와 분노, 나쁜 감정들은 모두 살인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감정을 품고 그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시기, 질투, 분노의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과연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우리의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선 가르침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 원망과 분노의 마음으로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거나 누군가와 불편한 감정을 가진 상태에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먼저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로 인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거나 감정이 상한 상태에 있는데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형제와 자매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 결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25절 26절에서 주님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감정을 붙잡고 그래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형제와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듣게 된 새롭고 강화된 계명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결국 내 마음과 생각, 감정이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철저히 죽을 때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되살아나려고 하는 우리의 감정과 자아가 죽을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앤드류 머레이의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게 하는 것이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은 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닌 내 안에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때 가능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버려서 나를 철저히 깨뜨려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시기,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용서와 사랑, 긍휼과 자비, 곧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